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맥상 이 선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당장 천국을 가야 되니까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회개가 최종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앞으로 열게 되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서 그들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온유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성령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또 죄짓고 또 회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율법과 도덕적인 것에 대한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천국을 가기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과 평강으로 바꾸시는 회개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켜서 다시 기도하오니 내 마음과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내 심령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가 있던 것을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주는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이 네 명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결정적인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온 회중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부였던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들을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 정리를 다 한 것이에요. 이들은 어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지금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은요,
엄청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뜨거워지고 똑같이 은혜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Good News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굿 뉴스라는 말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얻고 진리를 찾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약한 병에서부터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그냥 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이들이 나은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욕심에서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주여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주의 천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굿뉴스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의 성령을 내가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의 좋은 소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넘치게 됩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